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0장 27절도 돌로 치라 이런 부분을 보면 참 무겁게 들립니다.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그를 돌로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무당이나 점술은 단순한 민속적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미래와 운명의 주인이신데 인간이 다른 힘에 기대어 삶을 조종하려는 것은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자들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그들은 현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미래적인 차원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미 그것이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존재하셨는데 하나님 밖에 하나님이 그 무엇을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피조물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고대 근동의 무당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현대적 점술과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경제지표, 여론조사, 심지어는 AI, 알고리즘까지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는 듯 말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의 지식과 데이터를 더 신뢰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나에게 거룩하라. 오직 나만을 의지하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전도도 단순히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연속이 전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거룩함을 추구할 때 진정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입니다.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당과 접신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참 많았지만 어저께는 음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갈라디아 6장 7절의 경고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심으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구약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8장.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자기가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피제사는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제사인데 그때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버림받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니까 본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100% 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러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저들을 칠까요?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도 사용했죠, 다윗이.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대제사장 가슴에 달려 있는 그 조끼 안에 있는 검은색 돌과 흰색 돌입니다. 그것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죄를 피하는 길은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나는 점집에 가지 않으니 괜찮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신뢰한다면 그것은 현대판 무당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자성어를 성경보다 더 귀중히 여겨서 가르치려는 사람도 있고요. 좀 희한합니다. 세상 방법을 교회 안으로 도입하려는 것도 있고요. 사업하듯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다 현대판 무당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현대 사회를 탈마법화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실상은 다른 방식의 마법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점쟁이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에 기대려는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대사입니다.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욕망을 좇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배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오락이 되면 세상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설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 이 예배의 무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성대, 나의 발성기관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제 소원은 설교를 짧게 대충 준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셔서 설교에 집중력 있게 조금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록펠러라는 이 사람 아시죠? 록펠러 1세.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모든 결정을 기도 후에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가 어떤 면에서 볼 때 무언가를 회피하는 그런 우유부단함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비웃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지만 그 교회, 그 기업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세워진 것을 보고 결국 그 신앙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 공동체 전체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열린 예배, 열린 교회, 세상과 소통한다고 담을 낮추면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담을 너무나도 높이면 세상과 소통이 차질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라입니다. 레위기의 무거운 심판은 단순한 공포심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결코 스스로 거룩을 완성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당과 같은 거짓된 길을 따라갈 때 그렇게 허망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룩을 회복하는 길이며 부활은 새로운 삶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놀라운 비유가 있습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빛을 내면서 태양계의 중심을 잡습니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금세 추위와 어둠 속에 죽음의 행성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서 빛과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곧 혼돈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 이 한 절은 단순히 고대의 형벌 규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와 부르심을 줍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을 때 우리는 거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통해 성도는 일상 속에서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흔들리고 경제는 불안하며 문화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 붙들린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를 점치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거룩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성경, 거룩한 책,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거룩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